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자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또 고소했으나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도 무죄라는 판결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죠. 이전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나 똑같습니다.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2년이나 미루었습니다. 결국 두 총독들로 인해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나 두 총독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들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평가에는 민감하지만 나를 평가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늘 완벽주의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이런 삶은 사울이나 두 총독의 삶과도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로 인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로 인해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바울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의해 분명히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자들로 인해 감옥에 구금됨으로 바울은 안전을 보장받고 있죠. 게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 모든 고위층 인사들을 다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천부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죠. 악인들의 악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총독들과 왕까지도 만나게 되었죠. 요셉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사용해서 보디발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술관원을 만나게 되고 결국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거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거나 당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나고 억울할 때 바울과 요셉을 더 떠올려야 합니다. 분노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이고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악을 도구로 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 최악이 최선이 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악이나 나의 실수나 잘못도 선하게 바꾸신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결국은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